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되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 또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가 짐작이 가죠. 예를 들어서 요즘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국민들 신망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겉으로는 국민, 또 겉으로는 민생 운운을 해도 결국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움직이는가를 제가 다 알지요. 예전처럼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막걸리 한 사발, 고무신 한 컬레에 그냥 표를 이렇게 던져주는 이제 그런 우매한 국민이 더 이상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또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래도 결국은 정파의 이익, 기득권, 이걸 목표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끝났는데요. 며칠 전에 일간지 큰 타이틀을 보니까 일면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실세들은 챙길 건 다 챙겼다. 이게 일면 기사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대강 우리가 짐작이 가고 짚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떻습니까? 짐작이 가시나요? 왜 그런 일을 그렇게 벌리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잘 몰라요. 예측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래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가지고 큰 소리로 방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력적이었던지 예루살렘의 명절 성지 순례를 왔던 순례객들의 발걸음을 이쪽으로 다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참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120명이니까 상당히 되는 사람들이 뭔가 막 큰 소리로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런데 보아하니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방언,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 서울이고 갈릴리는 저기 이름도 없는 촌구석 변방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말투가 있었어요. 갈릴리 방언, 사투리 말이죠.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후두음을 잘 내지를 못했습니다. 후두음이라면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우리로 치면 이응 발음, 히읗 발음, 영어로는 H 발음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리 경상도 분들도 쌀이라는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해서 늘 살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이 갈릴리 출신들은 이야기를 할 때 좀 입을 바로 내뱉는 게 아니고 좀 입을 우물거리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은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물고기 잡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촌티나는 사람들이라고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방언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지명만 해도 약 15개 지역이 되는데 온 세계에서 지금 여기 모여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각 나라의 말로 아주 유창하게 다른 나라 말로 지금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오시면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큰 변화가 생기죠. 근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보고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 불가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냥 당황할 뿐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싫어할 만한 일들을 또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비판하기도 하고, 그 비판한 내용을 들어보면 맞는 내용들, 찔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건 저희가 반성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믿는 사람을 보면서 또 오해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 어떤 결론을 쉽게 이 사람들이 내리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뭔가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 뭔가가 뭔지를 내가 모르겠고 이해를 못할 때 결국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 바로 그걸 요즘 말로 디스해버리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얕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와서 이 현상을 보고 결국은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술 취했다고 그렇게 그냥 치부를 해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는 항상 어떤 놀람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놀라지 않아요. 끔찍도 안 해요. 마음에 전혀 미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복음을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아직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온 세상과 어두운 이 죄악의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이해를 했다면 거기에는 항상 깜짝 놀라는 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 나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버리신 일의 그 의미를 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무작위로 이 일했다 저 일했다가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치밀한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퍼뜨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여기 5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뭐라고 여기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다 모였대요. 천하 각국.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은 이 15개 지역에서 온 이 사람들 천하 각국에서 온 세계가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그 아들들 세 사람이 이렇게 온 세상으로 퍼지면서 인류가 셈족, 함족, 야벳족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15개 지명들을 쭉 보면은 이 세 종족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주로 셈족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함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족은 아시아 계통이고 함족은 아프리카 사람들이고 야벳족은 주로 유럽 사람들입니다. 셈족이 많이 등장해 있지만은 함족은 애굽 사람들, 리비아 사람들 함족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뒤에 그레데인, 로마인, 유럽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까지 다 모여 있어요. 그야말로 온 세계가 다 모여 있는 이 장소. 그리고 지금 유대인의 큰 명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종교적인 관심도가 최고도로 이렇게 높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가장 고조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선언을 하시는 거죠.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성령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오순절날 아침에 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깜짝 놀래고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살고 있던 장소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 바울이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와가지고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살고 있던 로마로 돌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보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 거주지가 다 다르지요. 언어가 다 다르지요. 문화도 다 다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모두 다 모여가지고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그렇게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큰 일, 복음의 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초청하신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선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벌어진 이 기이한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자기들이 이해 불가인 이 현상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기적, 표적, 초자연적인 알 수 없는 현상에 사람들의 시선을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듣는 은사주의 운동, 무슨 성령 운동이 건강하게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곁길로 엉뚱한 길로 나가서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가, 그 분기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분수령이에요. 사도행전은 최초의 부흥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주 대단한 능력과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면들이 여기저기 많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베드로가 살려내기도 하고 바울도 죽은 사람을 또 살려내는 이런 기적까지도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단 한 번도 그 기적 자체, 표적 자체, 초자연적이고 기이한 현상 자체에 사람들의 시선을 묶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랍니까? 얼마나 영향을 받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그때는 무슨 소리를 해도 이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단 한 번도 그때부터 은사주의 운동, 성령 운동을 간판 걸고 버려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표적이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지금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 기이한 현상들은 이를테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이게 달이 목표입니까? 손가락이 목표입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을 주신 이유는 손가락 바라보고 손가락 거기에 매달리라고 하나님이 손가락을 주셨겠습니까? 달을 보라고, 달을 가리키는 달 쪽으로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손가락인데 말이죠. 손가락 자체에 집착을 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희한한 현상, 무슨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데 매달리고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필히 감정주의로 빠져버리고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 주관주의로 빠져버릴 겁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구색을 끼워 맞추기처럼 언뜻 언급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지요.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유도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얼마나 또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참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성령 운운하면서 정작 마땅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아예 그런 일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덕적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외에도 말이죠, 초자연적인 기적 외에도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말씀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만일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몰려든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들을 나눴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중구난방으로 이 현상을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현상의 의미가 뭔가 영문을 몰라서 이러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뭡니까? 아하, 이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이때가 아침 9시쯤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히 명절 때는 아침에 금식하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술 취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보니까 영락없이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뭔가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냥 쉽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아이고, 아침부터 웬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취해가지고 난리법석이람, 참 별일이다. 그죠? 요즘에는 참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도 많아.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왜 술 취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언뜻 보면 술에 취한 거하고 성령에 취한 거하고 비슷해 보여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넋이 나간 것처럼 보이고 뭔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고 말이죠. 여러분, 평소 때는 1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내 이성이 10점, 성령의 감동은 0점, 빵점. 그런데 지금 이때는 내 이성은 0점, 그리고 성령의 감동은 10점. 이런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영향력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 하신다고 해서 내 인격을 상실해버리는 것은 아니다. 내 의식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내가 없는 무아의 경지로 쏙 빠져버리는 게 결코 아니다. 제정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내 인격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큰 인격이신 거대한 하나님의 인격이 오셔서 나를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도 내 정신도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단지 성령의 어마어마한 감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에 이 원고를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주일날 여러 번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원고를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이렇게 설교의 어떤 감흥과 반응이 다 달라요. 시간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상하게 말이 버벅거리고 적재적소에 튀어나와야 하는 단어가 튀어나오지를 않고 이렇게 입속에서 맴맴 돌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은 그때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저 내 모든 감각기관을 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사용하시고 나는 내 입술만 빌려주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께서 직접 내 혀와 입술을 붙으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신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은사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 나의 은사, 나의 모든 감각기관을 다 살려내셔서 100% 사용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오순절날 벌이고 계신 일이 이런 일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풀로 100%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시는 것인가?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 그것은 결국 바벨탑의 저주를 극적으로 역전시키는 것이었다. 성도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탑을 쌓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뭐 영어 배울 필요 없어요. 이태리말 필요 없어요. 언어가 하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시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는 벽돌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밑에서는 물동이를 올려다 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탑을 계속해서 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 중단이 되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지요. 그게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순절날 일어난 일은 뭔가 하면 정확히 바벨탑 사건과는 역전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제 여전히 죄악의 땅, 이 죄의 쇠사슬을 끊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대신 죽으신 것이요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기만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모든 천하 각국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언어 장벽을 허물어버린 사건이 바로 오순절 방언 사건입니다. 아멘. 존 스타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에서는 땅이 교만하게 하늘까지 오르려고 했던 반면 오순절에는 하늘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왔다. 아멘. 바벨탑에서는 감히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자기를 한껏 높이다가 그런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완전히 반대로 오순절에는 하늘이 오히려 겸손하게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인간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고 버려놓으신 이 큰 일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방언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일원하고 성령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내주 말고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지배와 컨트롤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늘 낮이나 밤이나 사모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과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고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성령에 머무르지는 말자. 성령에 머무르지 말자. 성령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배제하거나 더 중요한 말씀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령을 숨겨진 신, 숨는 신, 히든 가드 이렇게 불러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 성령을 예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멘. 오시는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성령의 메인 잡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가 누군가를 더 정확히,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가면 갈수록 너희들이 더 알기를 원하노라. 그가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의 것이고 성령님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늘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 때 이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약속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지금 전파하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벌이시는 큰 일을 더 알고 더 이해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성령 충만하셔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문을 몰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큰일,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으세요. 라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